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의 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사야 하반부 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 54장부터 66장까지 보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하반부에 특별히 이사야서 54장에서 6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특별히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고요, 2000년 교회 역사를 연구해 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특별히 이사야서 54장부터 66장 사이에 나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요소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중보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더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아도 그렇고 2000년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의 패턴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패턴이. 그리고 그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자, 부흥 보십시오.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물론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동의합니다. 특별히 뭐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부흥만 하더라도 어느 사건 못지않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의 부흥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다고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임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세 번째,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마다 이 패턴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 사건 정확하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정확하게 이 패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 패턴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오순절 사건이 정확하게 패턴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정확하게 이 패턴대로 부흥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것은요, 하나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이미 70년 만에 회복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회복될 거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 만에 회복하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성경대로
기도하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군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로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선 그때 이미 예레미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고 책자로 이렇게 이렇게 읽을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이미 70년 만에 회복될 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회복시키신다고요. 근데 그 일이 가까웠을 때 어떤 일 하셨는가? 다니엘을 기도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이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주석들을 보니까 어느 주석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리오는 메대의 마지막 왕이며 고레스의 장인인 키악사레스 2세를 가리키며 그의 원년은 그가 메대 왕으로 즉위한 원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에게 메대의 통치권을 위임한 뒤 바벨론 지역만의 섭정왕으로 재즉위한 해인 538년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사야 하반부에 이미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레스 왕이 통합 바사국의 왕으로 된 원년에 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거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그 모든 기물들을 돌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이었냐면요, 똑같은 538년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는 이 일이 안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죠. 하나는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 마지막에 보면 21하루가 되는 날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날 계획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성격 혹은 기도의 정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자신들의 처지나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토대로 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환경을 흔드신다. 여러분, 이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출애굽 사건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보십시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기도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쭉 말한 다음에 그리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확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환경을 흔드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세우시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환경을 흔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누구에게서 벌써 시작할까? 다니엘. 성경을 읽는 중에,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조명을 하신 거죠. 그걸 깨닫게 되자 이제 그때부터 그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도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대표적인 본보기 중에 하나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앞으로 그 내용 기회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을 때 일들 하십니다.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세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리시고 또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아까 시므온과 안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라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안나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과 함께.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몇 년 동안 했단 말은 안 나와요. 안나의 경우에 최소한 60년이 넘도록 기도한 겁니다. 뭐를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의 속량.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까는 성경에 있는 약속을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 혹은 자신들의 처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세우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사야서 63장, 64장에 보면요, 이 동일한 성격의 기도를 이사야가 드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63장, 64장에 보면 이사야의 기도가 나와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이사야 63장과 4장에.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그 내용이 나오는 대표적인 예들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온 느헤미야의 기도, 다니엘서 9장에 나온 다니엘의 기도, 이사야서 63장, 64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기도에, 이건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들이 그 대표적인 기도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기도했고요, 이렇게 다 기도 사람들이 기도했죠. 근데 문제는 기도의 내용이 나온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러한 대표적인 기도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요, 기도하도록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보게 하셨어요. 이게 대표 느헤미야에 나와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부탁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기를.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폐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요 예루살렘 성의 중건의 출발점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큰 세 번째, 우리를 회복과 부흥의 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작은 면에 이르기까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과 포도나무 께신 하나님의 비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도 그래요. 1991년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돌이켜 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거든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돌이켜 주셨는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총체로 옆으로 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만남,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서기 위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나온 게 예배인데, 성경에 보면 그런 개념 전혀 없이 그저 주일날 와서 종교적인 의식만 하고 돌아가면 그게 예배인 것처럼, 그리고 그거라도 해야 복 줄 것처럼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거죠. 사역만 하더라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 뜻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온 사람으로 믿음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동참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출애굽 사건이 그랬고, 가나안 정복이 그랬고, 구약 신약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하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될 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 세운 거니까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는,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했죠. 신앙에 대한 이해만 해도 그렇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그런 개념조차 없이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그게 신앙인 것처럼, 그거 잘하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리고 그거 하는 목적이 세상에 자기 잘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더라도 자기 목적에는 관심도 없는, 너무너무 타락한,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거 잘하면 직분은 맡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되고 예수님인지 30년, 40년, 50년 돼도 새벽기도는 안 받을지 몰라도 살아가는 사람의 목표와 방식과 이해와 가치는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완전히 앞으로 가버린 거죠. 완전히.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2년째 되는 애 자체적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미국에 세미나를 다녀온 뒤로 아까 말한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을 토대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그 내용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한 사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적된 사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의 부흥을 비껴가지 말게 해주세요. 산간 도서벽지리까지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면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성도들이 처음에 왔는데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가 산적한데, 하나님 부흥이 어떻고 나라 민족이 어떻고 우리의 죄가 어떻고 교회의 상태가 어떻고, 그러니까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그 기도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수평선을 걷더라고요.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너 됐어, 새로 시작해,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교회 그대로 사임하고 새롭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 교회를 분당해서 개척하게 된 게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쯤에. 포도나무 교회 왜 생기게 되느냐? 이 기도 때문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겨진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기도하게 하셨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새물교 선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자세한 내용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넓은 장소를 찾으라고 하셔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분당에서. 그 당시 여기 오는 건 불가능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 장소를 주시면서 여러분이 매일 들어서는 저 문 위에 서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곳이, 아버지여 이곳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장소가 되게 하소서. 부흥. 이곳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과 만남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열방으로 나아갈 일꾼을 양육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저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가 목회하면서 목회 비전이 있고 목회 어떤 그 가치관이 있고 목회 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정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제 머리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장소를 주시면서 제가 기도 중에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 주셨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 사실 아세요? 저대로 이루어 계십니다.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 포도나무 교회가 생기게 된 게 기도 때문에 생겨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중에 하나, 가장 핵심적인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 서는 겁니다. 왜? 십자가 복음에 서질 때 유업이 주어지니까. 근데 아울러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핵심적인 역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온 하나님의 유업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정통적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할수록 이단이 판치는 거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흑암만 싸운다고 흑암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흑암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신앙이 타락할수록 이단이 판을 칩니다. 교회가 타락할수록, 교회가 왕성할수록 이단은 빛을 잃습니다. 사교 집단은 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